오늘은 자들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10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십계명은 시나이산의 계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은 앞에 것을 십계명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한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의 계명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위의 내용 안에서 법적인 성격은 사라지지만 계명의 핵심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의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안 하면 법적으로 이제 법적인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법적인 의무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법으로 다 규정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득실을 따져가지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명기를 하면 법적인 성격까지 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지만 구속력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것은 계약이죠. 계약. 계명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는 그것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법적인 성격은 이제 없어지지만 계명의 핵심은 오늘날 우리 의무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의무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부과되어 있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의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죠. 쉬운 말로 하면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점을 분명하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법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면은 현세적인 부분들만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법도 영적 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뛰어넘습니다. 법을 뛰어넘어요, 의무는.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축일이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 축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에 반드시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법적인 것이라는 것은 공동 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법적인 의무는 자발적인 것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을 동의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리사의 질문에 대한 위의 대답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 전체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과 유효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완을 되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의 어떤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지능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 전체가 우리 지금 사실과도 유효하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단일성에 대해서는 말할 이야기가 없죠. 하나님께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찾아 구원이 이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확실한 구원의 표징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의무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성의 죽음과 우리 구원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주시냐면 이제 이것은 의무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 버려요. 의무라는 게 이러는 거예요. 그 앞전에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업그레이드된 이게 목표점이 어디로 갑니까?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쪽에서만 움직입니다. 십계명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바꿔 놓으시는가? 이제 우리 구원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없애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자비를 베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잘 지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 계명이 이제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효하다,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로 넘어갑니까?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이 되어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 대절을 제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사를 보지 않으면 잔벌이 남아있죠. 벌의 개념도 있습니다. 벌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부과시키는 벌이 아니에요. 사랑의 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만큼 해야 된다, 저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규정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분류할 때도 소죄, 대죄, 대죄는 사죄죠, 추걸죄 이렇게 분류를 하지. 요만큼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 몇 년 아니면은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위배했을 때는 이것도 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잔벌이 남아있죠. 반드시 보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물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빗대어 본다면은 바로 이런 것이 법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사랑의 계명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지만 주일 미사를 권했을 때는 우리 대죄를 짓죠. 대죄를 지으면서 그 대죄에 대한 결과물이 뭡니까? 그렇죠. 초성적인 은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들을 박살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게 또 떨어집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빨리 성사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길을 열어주는 거죠. 법은 지키지 못하면 처벌이 따라오지만 의무는 위반하더라도 이 사랑의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과 오늘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의무를 주신 거하고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구약의 십계명은요, 어기면 그대로 죽었어요. 그죠? 목숨으로 갚았다고.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신약은 의무로 넘어가면서 사랑의 의무예요. 사랑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게 성사죠.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우리가 주일 미사를 권했을 때는 단순하게 내가 성사를 보고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금 뭘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죄의 용서뿐 아니고 성사 안에서, 고해 성사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어요. 자비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해 성사는 우리가 통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지만 그 통해라고 하는 것을 막 구구절절히 너무 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해 높낮이를 떠나서 깊이를 떠나서 일단 성사를 보러 들어와서 그 사람이 통해합니다 하는 걸 어떡할 거예요? 그걸 뭐 다 따져볼 수도 없고 일단 사제경을 외워주셔서 본인이 통해하게 되면 그걸 전제로서 사제경이 유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만 잘 지키면 성사는 칠성사 자체는 그것에 사람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이에요. 그냥 사제경이 외워지면 적시로 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벌이 벌까지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고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잔벌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지난번에 고해성사 편을 다루면서 다 했으니까 그걸 다시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우리가 의무라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를 훨씬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의무로 넘겨놨습니다. 사랑의 의무는 한이 없어요. 이 의무에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의무는 법적인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비교할 수 없이 되지만 그러나 그 바탕은 계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획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그 계명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죠. 구약시대 때 계명은 사랑한다면이 아니고 너희가 벌을 받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복을 얻으려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보강하고 완성시킵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영성의 길에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서 혹은 내적 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계명을 준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혹시나 또 바리사이파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너무도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대한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 도둑질 안 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남에게 손실도 끼치지 말아야 되고 탐진도 내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도덕적인 부분들까지 다 특성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는 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 없으니까 저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혼은 영성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것을 제정해 주신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어떻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건지 아시겠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충실하게 잘 따라오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첫 번째 돌판하고 두 번째 돌판은 서로 보완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보완적이고 서로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자, 이제 이해가 빨리 가십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죠. 의무적으로.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이웃에게 사랑하라는 이것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에 대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게 십자가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의 인은 바로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가 뭐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게 될 거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 병자들, 어려움을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곧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다. 그렇게 당신이 받아시겠다는 거예요. 선언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내가 베풀었던 자비를 받아들이셨을까? 좋아하실까? 아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병자나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동기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베푼다면 곧 나에게 해준 것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가타부타 뭔가 의심하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하지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가지고서 이렇게 저까 하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제가 가끔씩 가다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잘라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잘라주는 부분들은 딱 정확하게 마치 바닥에 기둥을 세우듯이 딱 박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의 생각들, 기준점이 내 모든 많은 행동들을 통제하거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 형제들에게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건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아, 이거는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파사 스님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는. 아, 이거 영성체 덕분이다. 예수님께서 내한테 자극을 하는 거야. 너 자비로워져야 돼. 라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자비로워져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삼일체께서 나누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자극할 수밖에 없죠. 불쌍한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영혼들이 위해서 미사를 드리라, 기도를 해라. 이거 자극이에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연합영혼들에서 미사를 드려준다든지 또 자비기도나를 바쳐준다든지 이럴 때 내가 연합영혼들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연민이 생기고 너무도 고통스러워 할 것 같고 이 와닿는 것들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닌가. 성령 영감일 수도 있고 은총이에요.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은총 협력한다는 게 내 구원의 선익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 사니까 인간 협력은 은총에 우리가 협력을 함으로 인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내 구원은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 협력하면 하나님께 협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에 내가 동참을 해버리기 때문에 내 구원은 자동으로 따라가죠. 당연히. 12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까지 다 포함을 해서 다 돌아가셨죠. 순교했단 말이에요. 요한 사도를 빼고는. 순교했다 하더라도 그 순교의 결과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요한 사도도 순교하시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마지막 부분들이 뭡니까? 당신은 자비로웠죠. 그러니까 자비를 입게 되죠. 그게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딱 가지고서 움직이면 사실은 우리 영혼이 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화해진다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씩 생활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멈췄을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오늘은 이걸 뭘 하지? 왜 이걸 해야 되나? 아, 정말 싫어. 혹은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럴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무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빨리 이거 진도를 공부를 안 하면 밀려요. 밀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오늘 할 것을 오늘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시간도 없고 짧게 되고 그냥 읽어주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강의를 준비할 때는 한 달 정도를 할 분량을 먼저 앞서서 나가야 돼요, 제가. 그래야만 그 다음 넘어가면서 또 쭉 이래 가요. 그래서 이 책이 끝날 때가 되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내는 다 끝나요. 그리고 강의는 한 달 동안 더 되겠죠, 그죠? 근데, 정말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첫 번째, 게으름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약화됐다라는 것을 조금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책을 들고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느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굉장한 걸 주는 거예요. 물론 공부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은총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잠도 오고 힘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에서 저는 완전 겨울옷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경당에 에어컨이 고문이 되니까 지금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창문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생각하니까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내가 조금만 움직여보면 너무도 안에서 귀한 선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쳐주는 것은 아니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저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오직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주고 있지만 저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러면서 어떤 때 이해가 안 가거나 막 이럴 때는 그냥 미쳐놓고 이렇게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지치지 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지 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또 한 번은 거칠 거다. 잘 따라오다가도 왜 오늘 안 봤으면 좋겠어. 이 나이에 공부해야 되나 이런 거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쉽게 보면서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할 때 서로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양쪽이. 어느 한쪽이 없고 한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안 되고, 인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조건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그래서 한 계명과 나머지 다른 계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야고보 사도가 10계명의 유기적 단일성에 대해 말씀한 내용입니다. 유기적 단일성.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오로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교회 지체는 여럿이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그러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단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이해가시죠?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계명을 어기게 되면 다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를 어겼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안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걸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어겼던 5계명을 어겼던 이 계명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대죄에 들어가요.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을 어긴 사람이 다른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은총의 생활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10계명 전체를 다 어기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내야 된다면 우리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권했다라는 것은 몽땅 전체 계명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그래서 살펴보면 미사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집니다. 저는 이건 다른 부분보다는 사목적인 경험이라든지 사목 생활을 하면서 언어신목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딱 보면 한 가지만 딱 짚어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고통도 많고 힘든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쭉 살펴보면서 면담도 하고 고해성사 주고 하다 보면 뭐를 가장 먼저 물어보느냐면 이 사람이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영성체는 충실한가, 딱 그것만 진단을 합니다, 우선. 살 하나도 안 보태고요. 영성체와 미사, 이게 무너진 사람은 100% 삶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석을 훈계를 할 때 딱 한 가지밖에 안 줍니다. 미사 절대로 빠지지 마라. 고해성사 충실하라. 우선 요 두 가지만 치우치고 줍니다. 치료치. 보통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훈계와 질서들을 세워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뼈대가 무너져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고 가정 안에서 문제, 모든 것이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에 당신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기도 생활이 좀 안 돼서 이런 얘기들을 먼저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저는 그 사람을 딱 대할 때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본다. 척추가 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절대로. 버둥버둥해요, 누워서. 요한 바리새 교황님 말씀을 한 번씩 상기시켜 드리지만 죄는 인간의 자신의 내적인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사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일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들까지 다 박살이 나버린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든지 뭔가 자꾸 뭔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어디를 돌아봐야 될 건가? 가장 먼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어디에 전부 다 몰리게 되느냐면 우리가 덕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차곡차곡 해서 잘 쌓아놓는 이유가 한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사입니다. 성취성사. 내가 거룩함이라는 덕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취성사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계명과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 그 다음에 덕성들 전부 다 모으면 성취성사로 가게 되죠. 그러면 주의를 고라는 사람, 주의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 아니면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게 깨져버리면 중심부가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 못 알아볼 뿐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통로가 다 막혀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데 그 일 자체가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셨던 말들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 하나가 깨지면 전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보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뭐 내주 활동하고 기도 생활 잘했습니다. 이게 말이 맞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시지를 않는데 누구 덕으로 뭘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됩니까? 다 펑크가 나와버리죠.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단은 이것은 응급처치예요. 삶에 대해서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나에게 작용을 하는 것인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 영혼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은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연결고리를 잘 지어나가면 우리가 복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앞에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전부 현세적인 축복들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이 계명을 할 때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킨다면 내가 천대 만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후손에게 땅을 줄 것이고 다 약속이 다 되어 있죠. 현세 축복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그럼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여기로 옮겨온 거예요. 여기로. 신의 아들로 들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되짚어보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저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으셨어요. 자, 위의 말씀에 야고보서 비록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부정행위만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인간의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부정행위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아주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이죠. 심각한 부정행위만 언급되고 있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이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뭡니까? 선을 드러나는 것이. 그게 덕성이에요. 그 도덕적 덕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뭔가를 내줄 때 이때 도덕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할 때는 뭡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이게 도덕적인 관계예요. 근데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거죠. 이거 해악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씀만 야고보서는 그런 것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른 계명 모두를 어기는 것이다. 참조 가톨릭 교리서 2069항. 앞에 설명드리시겠다 안 드려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면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몽땅 다 어기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쭉 제가 설명드리듯이 이제 확실하게 가톨릭 교리서에는 명기를 하고 있죠. 한 계명을 어기는 건 다른 계명을 모두 어기는 거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까? 그 사람 안에서 악행도 보일 거고 나쁜 것도 보일 거고 또 어떤 데는 나에게 해를 끼치던 불이익을 줬던 그런 것도 나올 거고 어떻게 그 사람들 다 대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피조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 창조 작품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활동이거든요. 창조 활동이야. 그걸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 거룩하면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각가가 조각을 해놨어요. 조각을 쭉 해놨는데 조각을 해놨는데 보면서 아이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하고 비웃고 말이야. 막 이래 하다가 가가 이제 그 조각가를 만났을 때 아이고 선생님 저는 참 선생님 존경하고요. 정말로 너무나 좋아합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조각가가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들었다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그 손끝에서 나온 작품들까지도 정말 찬사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물인 이 피조물들의 이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존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없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의 도덕적, 영적 유기체를 이룹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유기체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정말 요즘 같으면은 뭐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뭐 40도가 되는 데가 나타나고 좀 안타까운 일들도 계속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지만 우리 육체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은 이 부분들이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금방 폭염이라든지 뭐 폭우, 태풍 이런 것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 한쪽이 망가지니까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영향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유기체를 이룹니다. 영적인 유기체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다른 부분들까지도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망가져요. 혹시나 이제 37도, 8도 되는데 바깥에 햇빛에 딱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바깥에 다른 부분들이 움직여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덕적이고 영적 유기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건전한 형태가 형성이 되면 그 우리 사회 자체가 또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아주 맑게 돼요. 건강하고 건전하게 되죠. 그럼 한쪽이 이렇게 망가지면 계속 옆으로 계속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는 도덕적인 그런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한 뒤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돌보아라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돌봐야 한다. 사랑으로 돌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고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한 부분의 질병이 유기체 전체를 약하게 하는 것처럼 한 구성원의 죄는 구성원 전체를 약하게 합니다. 바울사서 일기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한 구성원이 거룩하게 된다면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거룩함의 선물이 은총이 부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은 거고 반대로 해놓은 거고. 그래서 구성원의 죄가 다른 모든 이들을 약하게 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거룩해지면
이 세상의 악도 사그라들고 고통은 줄어들게 되겠어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함께 요청하신 많은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